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영원 앞에 선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영원 앞에 선 오늘.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오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영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빛.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모든 삶을 함께하던 사람과의 이별은 남달랐습니다. 장인 어린의 죽음이 그렇고요. 어머니의 죽음이 그렇고요. 큰 형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저에게 헤어짐의 슬픔을 깊게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묵상의 여정 속에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표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느끼며 유한한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문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영혼의 문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깨달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정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면 무엇이 남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던 중 제 마음판에 섬광처럼 한 문장이 생겨졌습니다. 삶의 역사만 남는다. 이 문장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정말 그러했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소유를 가지고 행했던 삶의 역사,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삶의 역사만 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삶의 역사만 남는 것을 깨달은 후 자연스레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떠한 삶을 남겨야 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3가지 삶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세상의 헛된 꿈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꿈을 향한 삶입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남는 가치 있는 오늘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맞대어 잇대어 가는 모든 삶은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과 영혼을 나누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유한한 한 점에 불과한 먼지 같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잇대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가치 있는 삶을 남김으로 영원한 믿음의 삶을 족적을 남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